히브리서 저자는 앞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11장에서 나열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루다 기록할 수 없는 이런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있으니 끝까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인위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으니 사람이 무엇인가 큰 꿈을 꾸고 그것을 실제로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믿고 나가면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논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들의 성공담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또 무엇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다짐하며 힘든 상황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공을 이룬 많은 성공자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할 때 우리 자신이 바라거나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꿈은 대부분 사업에서의 성공이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또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것, 또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 등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고 이루기를 원하는 꿈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런 종류의 성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한 위안의 말씀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을 믿고 또 때로는 그렇게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구절을 이해할 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서 이 구절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동 번역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 줍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을 보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에서 말하는 실상의 의미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세상적이고 주관적인 성공이 아니라 지극히 객관적인 실체를 가르치는 단어가 바로 이 실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얻는 것은 나의 꿈이나 세상적인 성공과 같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객관적인 실체,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것은 인간의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이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약속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성취된 것처럼 누리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일치하도록 정렬시키는 조향타가 됩니다. 사람이 인생의 길에서 방향을 조절하는 방향타가 없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상적인 성공과 사라져버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자동차의 핸들과 바퀴가 조향타에 의해서 바르게 정렬되지 않으면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운전자라 하여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욕망이나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수시로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과 일치하고 바르게 정렬될 때 이 믿음은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믿음을 가졌으며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검정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된 꿈이나 망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현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사는 삶은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처럼 매일매일 이벤트가 있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그들처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처럼 끝까지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11장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나열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이제 모두 믿음의 정인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12장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기에서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결승점에 도달하여서 최고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경기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에서도 좋은 경기를 위해서 우리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최대한 가볍게 유지할 수 있어야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나타나는 무거운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온코는 운동선수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체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특히 달리기 선수에게 과체중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과체중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것, 영적인 자만에 빠져 사는 것, 또 세상에 대한 애착 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좋은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영적인 과체중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생각,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신앙의 좋은 경주를 위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죄는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침식시키고 우리를 올가매고 마침내 믿음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실패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장애가 되는 영적인 무거움과 죄를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신앙의 다른박질을 끝까지 힘차게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장 안 관중석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으며 선수의 승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주하는 이 믿음의 경주에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며 승리를 응원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숨이 차고 곧 쓰러질 것 같아도 관중들의 응원에 다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완전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믿음의 창시자요 완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는 고린점을 바라보며 달려야 합니다. 달리는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옆 사람을 쳐다본다든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는 절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리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경주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농부가 자녀에게 바디랑을 갈도록 하였습니다. 자녀에게 바디랑을 갈게 한 후에 아버지께서 잠시 후에 나가봤더니 바디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바디랑을 갈았느냐 물었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바디랑을 갈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번에 아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말고 무엇인가를 보고 바디랑을 한번 갈아보거라. 그래서 아들이 바디랑을 갑니다. 조금 후에 아버지가 다시 나와서 확인해 보니 이번에도 밭이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보고 밭이랑을 갈았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밭이랑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합니다. 하늘의 구름과 같이 움직이는 것을 고정하지 말고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밭이랑을 갈아보아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밭이랑이 올바르게 잘 갈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서 목적도 방향도 없이 경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흘러가는 구름과 같이 움직이고 변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것인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것인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변화하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내의 본보기이시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참아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로 낙심하지 않고 또 좌절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때때로 턱까지 차오르는 마라톤과 같고 때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얼굴을 강타하는 권투와도 같습니다. 사탄은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인내를 끝까지 이루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당하는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잘못하거나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징계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저자는 신앙으로 인하여 징계를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라고 오늘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자녀는 아버지의 징계를 기뻐하지 않지만 성숙한 자녀는 아버지의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런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닌 것이지요.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마땅히 자녀의 잘못을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징계를 당할 때 징계의 채찍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나 고난이 눈먼 운명의 채찍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앉아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고 있는 이 채찍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의 친자녀들을 채찍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때 채찍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당하는 고난은 하나의 과정일 뿐 아픔을 넘어서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더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신체 건강하고 귀여운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중에 17세의 나이에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신체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고를 당한 후 그녀는 충격과 고통, 또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슬픔 때문에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몇 년 후에 시련과 절망을 이기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친구 신디의 꾸준한 방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친구 신디는 조니를 격려하기 위해서 3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조니에게
신디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꼼짝도 할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 조니의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알고 계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때 조니는 십자가에 못 박혀 꼼짝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이 온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실제적인 사실로 자신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신디를 통해서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이 180도나 바뀌게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자 32권의 책을 쓴 기적적인 저술가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전신마비가 된 조니 에릭슨 타다가 자신의 책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주님의 형상을 조각하기 위한 망치질이며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믿음의 근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매일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이벤트가 있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 광야를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역경의 쓴맛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신앙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연단을 받아서 마침내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바람이 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약을 찾습니다. 보약은 무엇입니까? 보약은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저항력을 키우며 기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보약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약은 맛이 없습니다.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먹기 싫은 이런 썬 약도 먹을 수 있어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달콤한 사탕만 먹기를 좋아합니다. 힘든 것을 싫어하고 편안하게 시련과 고난 없이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탕만 먹어서는 어찌 건강할 수 있겠으며 어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보약이 싫어서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다가 세월이 흘러가도 조금도 성장하지 못하고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갈수록 그 신앙이 더 악화되고 후퇴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눈에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때때로 입에 썬 보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보약은 썩고 먹기 힘들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반갑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보약이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장기간 복용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입에 쓴 보약이라도 순종하며 잘 먹고 참으면 한겨울 추위도 거뜬하게 이겨내는 건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경책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달게 받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으로 잘 연단받아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아주 기묘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콤한 사탕도 주시지만 때때로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쓰디쓴 보약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럴 때에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지켜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천중앙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일으키셔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특별한 보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순종하며 아멘으로 하답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연단과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믿음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